시편 36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래서 이 시편이 찬송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윗 때, 솔로몬 때 이런 때 성가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가대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고 그 찬송을 부를 때 이제 지도자, 지휘자, 인도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지은 작품이고 다윗이 편집한 거라는 거를, 그리고 이거는 합창곡이라는 거를 앞에다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 제목을 지으라고 그런다면 주의 인자, 주의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람 같았으면, 우리 사람이 만약 위에 있어서 우리 사람을 심판한다고 했어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쓸어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시다가 그 죄악이 목에 찼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게 오래 참으시는 게 그게 자비와 벌써 인자죠. 돌아오기를 그렇게까지 기다리는 거니까. 마치 탕자가 나갔을 때 아버지가 그냥 딱 인연을 끊고 그 다음에 돌아보지 아니하면 그만인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게 인자한 거예요. 그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죄값을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 곧바로 다 심판을 하시고 그 죄악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주의 인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다윗의 때에도 벌써 똑같아요. 오늘날하고 다를 게 없어요. 1절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마음속으로 이스라엘 민족 안에 살면서도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은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요? 4절 보세요.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 가장 은밀한 곳에서 죄악을 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고 강탈하고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서 내가 내 재물을 늘리고 내 권세, 지위를 높이고 하는 거에 사람을 갖다가 다 도구와 수단으로 하는데 속임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침상에서 꾀하는 거예요. 악한 길에 서는 거를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러지 아니하시죠. 5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은 우리가 하늘만 봐도 알 수 있고 주변을 둘러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대자연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벌써 들어있는 자연의 그 놀라운 힘, 인간의 머리를 이해할 수 없는 힘, 제어할 수 없는 곳 속의 소리는 경외를 느끼고 그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선하니와 악하니 모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여건, 한숨만 없어도 죽죠. 한 방울에 물만 들어가도 우리는 죽죠. 그 다음에 태양빛만 없어도 죽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거를 공급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우주가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건데 주의 인자와 진실하심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눈이 가려서 못 보는 거지. 그래서 산과 같이 하나님의 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마지막에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이 꽉 차 있고 둘레 다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보듬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 8절, 9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피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 대신 주의 빛, 말씀이 우리의 생명으로 이끄는 빛이잖아요. 등대잖아요. 가야 할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냐? 하나님으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살진 것으로 우리가 풍족하게 먹고 거주께서 주시는 생명수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면서 복락을 주께서 허용하신 대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너무나 귀하다.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손길 아래, 주의 믿음 아래, 주 아래에서 주의 다스림 아래에 우리가 이렇게 복락을 누린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10절 보면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자를 계속 베푸셔서 우리가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함을 누리고 복락의 강물을 마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베푸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정직한 자에게 주여 주의 이 놀라운 공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 하는 거예요. 이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정직에 반대되는 속임이잖아요. 속임. 그리고 주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악이잖아요.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나 주를 아는 자들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교만한 자의 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고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나를 압제하고 나를 누르지 못하도록 나를 지키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손길로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오히려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기들의 죄값을 치르게 되고 그들은 거기에서 다시 회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다윗이 보고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나의 인생의 여정 속에, 나의 삶 속에서 주여 주의 손길이 그대로 있기를, 이와 같은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 바라는 이 다윗의 마음 상태에서 우리는 세상에 이런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엄습해오고 주변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를 늘 대적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의 길에 서고 자기들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우리를 계속 끌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다지는 이런 여호와께 드리는 다윗의 찬송과 기도 속에서 믿음을 다져야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조차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서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같이 찬송과 기도와 예배 속에서 말씀을 배우는 속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